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이미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거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보혜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는 교회다움으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기치 아래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다움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해보자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자, 주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 은혜와 도움을 받아 주님 원하시는 그 교회의 본질에 맞는 교회,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취향에 맞는 교회, 우리끼리 좋은 교회, 그런 우리에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며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우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교회, 오늘날 세계적으로 경제나 기후위기나 이런 걸 통해서,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사람들이 안정되지 못하고 염려가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곁을 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교회, 가련한 영혼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돕는 교회, 예수님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에게나 그렇게 얼마든지 오는 사람을 용납하고 곁을 내어주고 함께 해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바로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있어야 그런 교회가 세워지나요? 얼마나 열심히 있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세워지나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비밀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혜사가 있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도 존재하겠죠. 보혜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러면 첫 번째 말하는 보혜사는 누구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군가? 다르다는데 그럼 얼마나 다른가? 이거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오고 안정감이 오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로서 우리 이웃들에게 곁을 내주고 그 가련한 영혼들을 진정으로 돌보고 구원하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본래 우리 단어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번역하다 보니까 만들어낸 단어인데, 한자 그대로 하자면 보호하고 은혜를 주고 또 가르쳐주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말로 번역된 걸 가지고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대부분 충분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원어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이런 단어, 원래 보혜사 이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원어에서도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곁에라는 거하고 불렀다 하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그래서 곁에라는 전치사하고 부르다 이 수동형, 스스로 온 게 아니고 불러가지고 온 그런 존재, 곁에 있도록 그 부름을 받은 자,
왜 곁에 있어요? 도우라고. 네. 아이들끼리 싸우다가 보면 저쪽에서 형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형아가 오는 것만 봐도 막 힘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기는 거죠. 부모님이 곁에 있다는 것만 해도 아이에게는 힘이 되고, 형이 옆에 있다는 것만 해도 힘이 되고, 그런데 바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곁에 있도록 부름받아 세운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 보혜사를 다양한 번역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위로자 혹은 중보자, 대언자, 변호자, 상담자, 협력자, 법정에서 돕는, 그런 돕는 자, 이런 다양한 번역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말했으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라고 했을 때 이 다르다는 단어가 문제입니다. 다르다. 우리는 보통 다르다 하면은 이것과 저것이 틀리다, 그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 다르다는 단어를 두 종류로 쓰고 있는데, 하나는 종류나 질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그렇게 다른 걸 다르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헤테로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또 한 단어는 질적으로는 같은데 개체가 다른 경우, 그걸 다르다고 하는데 알로스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뭐 잘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여기서 말하는 다르다는 것은 알로스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은 눈과 같은 거예요. 눈으로 오른쪽 눈은 냄새 맡고 맛도 보고, 왼쪽 눈으로는 뭐 글씨도 보고 경치도 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양쪽 눈, 오른쪽 눈이나 왼쪽 눈이나 다 똑같이 보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같지만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기능은 같은데 달라요. 그래서 왼쪽 눈, 오른쪽 눈. 코는 어떻습니까? 코는 두 개인데 오른쪽 코는 맛을 봅니까? 똑같이 냄새 맡죠. 오른쪽 코나 왼쪽 코나.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단수, 복수에다가 쌍수라는 게 있어요. 똑같이 존재하는 거. 그래서 이 쌍수인 경우는 보통 다르다고, 다른 손, 그럴 때 이 손과 저 손이 다른 건 다르지만 기능적으로 다 똑같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 단어,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한편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손과 같이 여전해졌다. 그때 그 다른이 이 알로스, 똑같은 손에 다른 똑같은 그 기능이 다 회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똑같아요. 누구신가?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질적으로 똑같아요. 권능도 지혜도 사랑도 다 이렇게 긍휼도 다 똑같아요. 영존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성령님은 다른 분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 다른데 일체인 완전히 동일한 권능과 사랑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 동일하신 하나님. 네.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있어서 공기도 숫자를 셀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다른 것 같아도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 가지고 늘 하나 되세요. 성령님도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에 늘 존중해 가지고 하나 되세요. 성령님은 스스로 독단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고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 되시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데 하나이신 하나님. 자,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이신데 우리가 성령에 대한 오해를 좀 불식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그러면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대단히 영적 지식이 높아가지고 고상한 사람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어떤 보혜사인가 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곁에 돕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가까이 하며 죄인의 사정을 들어주며 죄인들의 형편을 이해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보혜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나병한 자가 와서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곁을 내어주잖아요. 그래,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한 자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 구멍을 내고 달아내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그 중풍병자는 왜 그 중풍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죄 때문에 병이 오는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사람은 몸이 건강해서 나아가지고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도 오시면 용납해 주시는 그런 보혜사.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신 보혜사가 예수님이십니다. 가끔 바리새인이나 사람들이 제자들한테 시비를 걸고 우리와 요한의 제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있을 동안에 금식하는 자가 있느냐?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38년 된 병자라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당시 율법으로는 부정한 자예요.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다른 사람이 부정함을 입는다고 해서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가만히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하시고 자기 곁을 내어주는 거예요. 옷가를 만지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여자에게 믿음 고백하고 이 여자를 주님이 알고 사랑하시고 인정하는 것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는 도달하기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고 악한 마귀가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이신 같은 단어가 요한 1서 2장 1절에 대언자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똑같이 파라클레토스 하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인데도 우리 죄인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대언해주고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와 가깝고 친절하고 위로가 되는 분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라도 상담해 주시고,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매에 놓으려고 공격해도 예수님은 그걸 다 너끈히 대처하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 그러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어린 아이도 안아주시고 머리에 축복하시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부드럽고 온화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분인지 몰라요. 바로 그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기보다는 자기를 오히려 희생하고 섬김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단어가 수동형,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보낸 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냈는데, 아버지께서 말씀을 다 주어가지고 예수님 자의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줘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도록, 예수님이 이런 일을 이루라 하고 맡겨진 일들을 잘 해가지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이런 보혜사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보혜사인 것을 생각하면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보혜사시니까. 다르지만 예수님과 질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은 사랑과 동정의 마음, 위로의 마음, 돕는 그런 영을 가지신 보혜사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보낸 일을 하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해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생각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하고 대단한 영적 지식이 많아가지고 엄청난 수준에 도달해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원하는 것이 더 크겠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믿는 우리를 돕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마음이 더 크겠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통달하고 계시고 우리 연약한 부분을 우리보다 더 깊이 아세요. 그래서 진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오 주님, 오 주의 성령님이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즉각적으로 도우시려고 어떻게 하든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알게 해주시려고 애쓰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수준이나 돼야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는 걸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죄인이 되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죄인과 같이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시고 죄인들과 가까이 했어요. 사람들은 세리들과 같이 먹는다고 막 눈치 주고 저 예수는 먹는 거 좋아하고 술 즐기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런 비난을 받고 모함을 받고 그렇게 이상한 뾰족한 눈으로 바라보며 험담해도 예수님은 자기가 진실한 분이고 진정으로 죄인을 돕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진정한 보혜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보혜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시행해서 아버지께 영광 되도록 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구해라. 어떤 문제 있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내가 곁에 있지 않느냐. 이게 보혜사이신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든든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이 베드로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막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했는데도 오히려 예수님이 탁 보호하세요. 바로 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탄은 막 우리 믿음을 떨어지게 하려고 시험 들게 하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립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오는데 부부싸움도 하게 만들고, 여러분 괜히 찜찜한 얘기도 듣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은혜 못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고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부단히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언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날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고 계시고,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네. 변호사, 훌륭한 변호사가 딱 있으면은 저쪽 검사가 아무리 막 정죄하고 또 거짓 증인들을 막 갖다 해도요, 변호사가 내 모든 사정을 아는 변호사가 다 변호해 주고 아무 말할 거 없이 기다리라고 변호사가 다 해주는 거예요. 변호사가.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런 변호사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두려울 거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다 지금 흔들리고 있고 물가가 우리도 6%대로 올라간다 그러고 지금 굉장히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는 전쟁 때도 위기 때도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믿는 자에게 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분이신데 오늘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또 2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가 누구시라고요?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오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단독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염려 근심이 많고 세상 근심이 많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도 우리 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도 길이 아니고 저기도 길이 아니고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진퇴양난이고 방법이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뭘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기도가 나오고 짐작지도 못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로 충만해지고 오히려 담대해지고 용기 있게 되고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도가 안 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정말 아무 의욕도 없고 우울하고 뭐 어찌할 수도 없고 그냥 별의별 걸 다 해도 안 되는 그때가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얻을 때예요. 성령님은 그런 때 우리보다 돕기를 더 원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셔. 내가 도와야 되겠는데, 응? 얘야, 마음을 열어라. 나를 좀 사모해라.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아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며 재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에게 무슨 특별한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울 그때 성령님이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받지도 않아요. 성령님을 받지도 않으니까 보지도 못하죠. 보지도 못하니까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정말 구주구나, 더 신뢰하고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도 믿는 자에게 찾아오시는데 그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도우시도록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 골똘하게 절망한 속에 그 속에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 완고하게 있으면 성령께서 일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좀 풀어놔야 돼.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이제 재수 없는 인간이야. 나는 별 수 없어. 그런 생각에 꽉 매 있으면 안 돼요. 네?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주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제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에 있는 모든 사정을 알고 저를 어떻게 도와야 가장 잘 도울지 아시잖아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행복하게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대단히 수준이 높은 사람과 함께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속이는 거예요. 과거의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만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고 속였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약한 자와 함께 계십니다. 곁을 내어주는 분이세요. 힘들 때 위로하고 돕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시는 성령님이 곁에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곁에 성령님 내 곁에 계시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성령님이 항상 곁에 계세요. 성령님께서 항상 곁에 계세요. 성령님께서 항상 사랑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계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렵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나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같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 네. 자,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때인데도 예수님은 너는 그를 안다 그랬어요. 왜 알까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봤기 때문에 이런 성령님이 오시겠구나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말씀과 행하심을 보면서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고 알고 느끼고 깨닫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의 위로도 모르고 성령의 동행하심도 모르고 성령의 감동하심도 모르고 순간순간 도우시는 것도 모르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성령의 인도도 모르고 막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 세속적인 자기 상아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은 막 자기 일을 뽐내고 자랑해야 돼요. 뭐가 없어도 있는 척 막 해야 돼요. 여러분, 고급 승용차를 타고 아주 모피 옷을 입고, 지금 여름이니까 모피 옷 말고 나는 듯이 아주 가벼운 옷을 입고 최고급 아파트 무슨 80평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사람이 훌륭해집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성령님은 맞춤형으로 다 도우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큰 대로 도우시고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도우시고,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맞춤형으로 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슨 성령의 은사니 성령 어쩌고 할 때 기죽지 마세요. 성령님은 내 형편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딱 맞춤 무엇보다 더 좋게 나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신발도 여러분, 불편한 신발 신으면 나중에 발에 뭐 생기죠? 못 박히죠. 막 발도 찌그러지기도 하고. 근데 이 고급 신발집 전문 신발 만드는 장인은요, 발에 맞게 탁 해가지고 못 박힌 것도 다 없어지고 삐뚤어진 것도 교정되고. 성령님은 우리를 딱 맞게 도우시는 분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도 고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도 고치고 우리의 편견도 고치고 우리를 도와가지고 가장 좋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 성령의 함께함을 입는 교회, 성령의 도움을 받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해야 돼요. 사람들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데, 내 취미에 맞는 교회, 내 마음대로 해주는 교회, 내 비율을 맞춰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걸 주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악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옳아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교인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나는 내 사정과 형편을 따라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나를 절제하고 통제해서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주님이 원하는 기도,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삶을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아서 바로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어두운 영혼들, 방황한 영혼들을 확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또 은혜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도와줄 수 있고, 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번 작방 기도에 이제 장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제자 훈련은 잘못 받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제자 훈련 받았고 나 어디 뛰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삶은 변화되지 않았으면서 과정을 다 겪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게 제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교회다운 교회, 교인다운 교인, 하나님 원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 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게 진짜 제자 훈련이에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가르침의 교훈은 다 성경적이고 예수님과 같고 성령님과 같아야 돼요. 교회다움은 동일한 교훈, 동일한 믿음, 한 성령,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가장 안정되고 평안하고 아주 확고부동하고 아주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이 진리라는 단어의 히브리 개념은 뭐냐면은 신실함, 신실성, 확고함, 불변함, 확고부동함,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아주 견고한 사람, 아주 분명한 사람이 돼요.
아주 신뢰할 만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다 그대로.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해. 왜요? 변함없는 진리를 따라가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유리한가 눈치 봐가지고 여기 갔다 저리 갔다 그런 거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면 성령은 한결같아요. 언제나 바르고 거룩하고 성결합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미혹의 영과 대조되는 것인데, 미혹의 영은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이용해 먹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려는 거예요. 사탄이 미혹의 영을 통해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런 일을 합니다. 특별히 이단들 중에는 내가 보혜사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보혜사가 진짜 뭔지도 몰라서 그래요. 보혜사. 단지 뭔만 아느냐? 성령님, 예수님이 보혜사.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반열로 세워주고 싶어가지고 자기를 신성시해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려고 이단들이 자기를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미혹의 영에 끌린 잘못된 거예요. 진짜 보혜사의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이 돕고 위로하고 상담해주고 곁을 내주어서 곁에 함께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고 힘든 사람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곁에 함께 있어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보혜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은 보혜사를 따르는 사람이 돼가지고. 근데 이단들은 미혹의 해가지고 자기를 하나님 되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자기를 보혜사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 곧 아버지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것처럼 진실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것처럼 신실해지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때 임박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고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여 떠나가시지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왜 함께 있는 거가 될까요? 떠나가셨는데. 네?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이 함께 계셔.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말 같은데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 떠나가셨어. 그런데 영원히 함께 계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다른 보혜사이지만 똑같은 보혜사로.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가르친 것으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씀한 것들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동일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주님은 돌아가시고 떠나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주께서 역사하셨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동일한 주의 성령으로 똑같은 보혜사로 역사하셨다, 일하셨다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든지 그거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 일. 어떻게 해요? 주의 성령으로.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과 성령님이 하신 일은 동일한 보혜사로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신비한 연합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이게 아까 곁에 파라라는 단어예요. 파라. 예수님이 우리 곁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곁에보다 속에가 더 긴밀해지고 더 신비하고 더 온전한 분량으로. 그리고 20절도 봐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주 신비한 연합으로 죄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연합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네. 성령님에 대해서 6월 내내 해야 돼요. 내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주길 원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성령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런 역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져가지고 믿음 안에 자꾸만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교회다운 교회, 교인다운 교인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의 보혜사 되신 것과 같이 성령이 우리 보혜사 되셔서 우리를 돕는 걸 생각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답답하고 힘든 문제가 있다면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주의 말씀 때문에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고 신실하신 주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견고한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보혜사 성령께서